할렐루야. 오늘은 말씀의 능력으로 사는 성도가 되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경 본문은 누가복음 1장 37절입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교회에 다니는 사람을 두 부류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말씀에 관심이 없이 그저 교회만 다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교인이라고 말합니다. 이들은 성경을 읽지 않습니다. 기도도 하지 않습니다. 헌금도 하긴 하지만 마음에 들면 하고 마음에 안 들면 하지 않고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들이 성경을 잘 안 읽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성경을 안 읽습니까? 물어보면 성경만 읽으면 졸리대요. 성경이 수면제 역할을 해요. 아니 성경을 읽으면 왜 졸릴까요? 그것은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 삶에 이 말씀은 도대체 필요하지가 않다 생각하니까 그 필요하지 않은 의미 없는 그 성경을 읽는다는 것이 어렵지요. 그러니까 성경만 읽으면 졸린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한 부류의 사람은 말씀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그리스도인 성도라고 말합니다. 이들은 성경을 매일 읽습니다. 즐겨 읽습니다. 기도하고 찬송하고 교회에 거의 빠지지 않고 11조 철저히 하고 각종 헌금을 부지런히 드리고 저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아갑니다. 이들은 성경을 정말 열심히 읽는데 성경이 힘들지 않냐고 물으면 성경이 꿀처럼 달다고 말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성경이 참으로 의미 있고 가치 있는 말씀이라고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이 열린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성경을 못 읽게 해도 몰래 가서 성경을 읽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교인들은 성경을 읽으라고 목사님이 1년에 1도 갑시다 그렇게 외쳐도 처음에 조금 들추다가 결국은 포기하고 맙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바보가 누굴까요? 이 세상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가장 바보가 누굴까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믿기만 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는데 안 믿어요. 그러므로 그들은 일찍이 천국을 들어갈 수 없는 사람으로 이미 정죄된 사람들입니다. 얼마나 바보입니까?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데 안 믿는 사람들. 참으로 세상에서 가장 바보인 사람들입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그 사람들보다 더 바보 같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누굽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주일 성수하고 열심히 교회 다니면서 11조도 하고 각종 여러 헌금들을 하고 그리고 열심히 봉사도 하고 섬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천국에 못 들어가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안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저 자기가 하고 싶은 거 세상에서 실컷 하다가 지옥에 떨어지겠죠? 그런데 교회에 열심히 다니면서 세상의 수많은 그 즐거움을 포기하고 누릴 것 마음껏 못 누리고 그렇게 일정 부분 희생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국에 못 들어간다면 이야말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바보스러운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게 대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냐면 슬피 울며 이를 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두 경우만 한번 찾아볼까 합니다. 마태복음 24장 50절에서 5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이렇게 말씀하네요. 이 사람은 누구냐면 교회 다녀요. 예수님도 알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고 그 다시 오신 날이 도적과 같을 것이다. 언제 올지 모르니까 깨어서 준비하고 있으라고 했는데 그것을 안 하고 있는 사람들. 그래서 예수님이
어느 날 갑자기 왔을 때 신부로서 예수님을 맞이할, 신랑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가 안 돼 있는 사람들은 결국 예수님을 맞이하지 못하고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결국은 지옥에 떨어집니다. 그러므로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지 않고 지옥에 떨어진 사람은 슬피 울며 이를 갈지는 않을 것입니다. 고통스러워서 막 거기서 힘겨워하겠죠. 그런데 슬피 울며 이를 갈 일은 없어요. 왜냐? 어차피 들어갈 거 들어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교회도 다니고 교회에다가 헌금도 많이 하고 또 봉사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세상의 즐거움을 많이 포기하고 교회에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이렇게 섬겼는데도 불구하고 천국에 못 들어간다면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이가 갈리는 것입니다. 내가 왜 그 말씀을 붙잡지 않고 이렇게 내 멋대로 신앙생활하다가 천국에 못 들어가는가? 그래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30절에도 보면은 그 달란트 비유의 결론 부분에서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여러분,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다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 1달란트 받은 것을 땅에 묻어두었다가 예수님이 다시 오셨을 때 그냥 그걸 내놓죠. 그럴 때 책망을 받고 이렇게 내쫓기는 것입니다.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여러분, 오늘날 이런 성도들이 많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성도라고 말할 수가 없죠. 이런 교인들이 많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그것이 뭐 1달란트밖에 안 돼서 좀 다른 사람에 비해서 보잘것없고 작게 보여도 열심히 그것으로 장사해서 남겨야 되는데 그냥 묻어두고 사는 사람. 쉽게 말하면 교회에 다니는데 아무것도 봉사하거나 헌신하지 않고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1달란트 받은 사람들이죠. 결국 이런 사람들은 천국에 못 들어갈 가능성이 높은 것입니다. 그래서 내쫓김을 당할 때 거기서 어떻게 한다고요?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거예요. 왜 내가 그 1달란트 그걸 가지고 장사할 걸 왜 안 해서 이 지옥에 떨어지는가? 너무너무 슬프죠. 너무너무 안타깝죠. 그러니까 이를 가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오늘 말씀을 듣는 사람들 중에는 한 사람도 없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천국에 확실히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 말씀이 너무 좋아서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에 약속된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리며 그 말씀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인 것입니다. 다른 건 몰라도 말씀에 잡혀 말씀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은 분명히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로 2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주로 섬기면서 주여 주여 한다고 천국에 다 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그러니까 말씀으로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러니까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면 말씀에 순종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말씀의 능력을 알고 깨닫고 믿고 그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세상도 이기고 좁은 길을 걸으면서 천국에 간다는 말씀입니다. 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런 예를 또 하나 예수님이 드십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이건 뭘 말씀하고 있냐면 말씀에서 자기가 원하는 것, 그 말씀만 붙들고 그 말씀으로 자기가 원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며 사는 사람들은
결국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귀신 쫓아내는 거, 그 부분만 집중해서 귀신만 쫓아내고, 그 다음에 막 선지자 노릇하고, 그 다음에 말씀의 그 능력을 깨달아서 막 권능을 행하고 그러는데, 그런 거 외에 다른 수많은 말씀들, 우리가 바른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지침으로 주신 말씀들, 그런 말씀을 무시하고 그렇게 살았다면 결국은 불법을 행하는 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모두 다 우리가 은혜 가운데 지켜나가며 그 말씀들, 그 모든 말씀들을 능력으로, 그게 바로 나에게 생명이 주고 은혜와 축복의 말씀이라고 믿고 능력으로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저 천국에 넉넉히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예수님을 주로 믿고 말씀에 잡혀서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야 천국 간다는 것입니다. 내가 말씀을 부분적으로 취해서 그 말씀의 부분적인 그런 어떤 능력과 어떤 혜택을 취한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 내가 은혜로 알고 축복으로 알고, 그래서 그 모든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고 죄악을 이기고 살아갈 때에 천국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대단한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분적으로 취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다 취하십시오. 다 엄청난 능력이 있어요. 오늘 누가복음 1장 37절의 배경이 되는 말씀은 가브리엘 천사가 어느 날 마리아에게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마리아에게 말을 하죠.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 말을 듣고 마리아가 말을 합니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그래서 천사가 다시 말합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세례요한의 엄마지요.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 말씀 우리가 읽다면 정말 우리가 이 세상적인 어떤 과학이나 어떤 합리적인 그런 사고방식으로 볼 때, 어떤 경험에 비춰볼 때, 세상 지식, 세상 지혜로 볼 때 터무니없이 안 맞는 이런 말씀들이 있을 때 우리는 그걸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여러분, 처녀인 마리아에게 애가 잉태된다고 하니까 어떻게 받아들이겠어요? 그런데 천사가 계속해서 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덮으실 것이다.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될 것이다. 그렇게 천사가 말을 하자 마리아는 이제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천사가 마지막으로 한 말이 뭡니까?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여러분의 생각으로 취하고 빼고 그러지 마시고 그 모든 말씀을 다 받아들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말씀이 이해가 안 되면 이해가 될 때까지 기다리면서 또 읽고 그렇게 하십시오. 그럼 우리가 믿음이 성장함에 따라서 말씀이 점점 더 넓게 열려지고 더 이해가 되고 그 말씀이 믿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또 말씀이 열려지고 또 더 깊이 이해가 되고 더 큰 믿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믿음은 말씀을 계속 읽을 때, 말씀을 계속 들을 때에 점점 자라나고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능하지 못하심이 없는 이 위대한 하나님의 말씀에 잡혀서 능력 있게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위대합니다. 어쩌면 너무 위대하고 능력이 있어서 우리가 믿지 못하고 받아들이기 어려운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전자공학을 했거든요. 근데 누님께서 저에게 성경을 읽으라고 그렇게 권면을 하셨어요. 그런데 신약부터 읽으라고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신학을 펼쳐서 쭉 읽어가는데 세상에 도대체 읽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과학도들의 생각 속에는 비과학적인 것은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근데 마태복음을 쭉 읽다 보니까 뭐 동정녀 처녀가 아기를 낳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수많은 기적 이야기가 나오는데 뭐 무리를 건넌 기적이며 뭐 오병이어의 기적이며 뭐 도대체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제 누님이 용돈도 주시면서 이렇게 권면했기 때문에 안 읽을 수가 없어서 계속 읽는데 이걸 읽는 그 자체가 참 마음이 답답하고 침침한 거예요. 도대체 황당한 얘기를 계속 읽어야 된다는 그 자체가 좀 이게 마음이 내키질 않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느 날 말씀을 읽다가 제가 하나님한테 직접 따졌어요. 하나님, 이게 하나님 말씀이라며요. 그러면 이 말씀이 뭔가 말이 돼야죠. 어떻게 그렇게 터무니없는 이런 황당한 이야기들이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따지자? 그러냐?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순간적으로 생각을 주셔요. 그러냐? 그러면 네가 수용할 수 없는 것은 빼고 읽어봐라. 그래서 이제 기적 이야기를 전부 빼고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뭐 공자왈 맹자왈 뭐 그냥 좋은 얘기예요. 착하게 살아라. 바르게 살아라. 덕을 끼치며 살아라. 뭐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좀 어렵긴 하지만 그냥 덕을 끼치면서 좋은 관계 사랑하면서 그렇게 살라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쭉 읽어가는데 좀 왠지 평범하다는 그런 느낌이 옵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또 순간적으로 제 마음을 스치며 지나갑니다. 이 사람아, 잘 생각해봐라. 내가 기적도 행할 수 없는 하나님이라면 네가 그런 하나님을 무엇하러 믿겠느냐. 그 생각이 제 마음을 딱 스쳐갈 때 하나님의 음성처럼 저는 들렸습니다. 그러면서 딱 제가 깨달은 거예요. 맞네. 기적도 행할 수 없는 그런 공자왈 맹자왈 수준의 하나님이라면 인간에 불과한 것이지. 그래, 하나님이라면 내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행하시는 전능한 하나님이어야 진짜 하나님이지. 그 순간에 제가 깨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다시 기적 이야기까지 다 읽기 시작하는데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기적 이야기가 나오면 야, 진짜 하나님이 여기 나타나셨네. 더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즐겨 읽었습니다. 정말 송이꿀보다 단 그 역사를 체험했어요. 시편 119편 3절에 보면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단이다. 정말 꿀보다도 단 그 체험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공학서적을 많이 읽어야 되는데 그것보다도 성경을 계속 읽어요. 왜요? 말씀이 재미있으니까. 말씀이 깨달아지니까. 이게 이제 믿어지기 시작하니까 말씀이 계속 열리면서 얼마나 이 말씀이 대단한지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이 더 열려지고 더 믿어지고 그래서 막 믿음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막 시험 본다는 날에도 막 성경책을 펼쳐서 읽고 그러니까 친구들이 보고 야, 너 뭐하냐? 성경 읽고 있어. 야, 지금 시험 공부 다 했냐? 시험 봐야 되는데 성경이냐? 아니, 너무너무 재밌어. 그래가지고 친구들이 저한테 별명을 붙였는데 저는 목사들 나보다 근데 아직 이제 어리다고 새끼 목사라고 새끼 목사. 그때 이제 제가 그 별명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저만 만나면 새끼 목사 그러니 진짜 목사가 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깨닫게 되니까요. 너무너무 말씀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읽고 또 읽고 그렇게 되더라 말입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이 꿀처럼 달아지는 그런 체험이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몇 군데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아볼까요?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은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창조의 능력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데서 있게 하는 그런 창조적인 능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로 2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리고 2절에 보면 땅이 공허하고 혼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그랬어요. 이건 뭐냐면은 땅이 공허하고 혼돈하며, 그러니까 땅이 지금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흙만 있는 거예요. 그리고 혼돈해요.
이게 뭔가 모양도 없어요. 질서도 없어요. 거기에다가 아주 캄캄합니다. 흑암이 깊은 무에 있고 아주 뭐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거기에다가 물이 그 땅을 덮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성령께서 운행하고 계셨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정말 아무것도 없고 정말 어떤 소망도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자 6일 만에 우리가 사는 이 아름다운 천지 만물이 창조된 것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은 창조적인 능력이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3절에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영적 세계에서 아무것도 없지만 거기에 하나님 말씀이 떨어지면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우리 주님, 예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 공동으로 합작해서 하나님이 기획하시고 말씀이 선포되면서 예수님이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그 말씀을 따라서 운행하시면서 이루어내시니까 이 모든 것들이 다 창조되더라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날도 이 능력으로 그 말씀을 깨닫고 믿고 나아가는 모든 사람들 속에 창조적인 능력으로 역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넘쳐나는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창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은 기적을 이루는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마리아는 사내를 알지 못했어요. 그런데 아이를 잉태해서 아이가 자라서 결국 출산합니다. 기적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대자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의 능력을 믿고 의지하며 그 말씀으로 선포할 때 귀신이 떠나가고 저주가 물러가고 삶의 모든 문제가 떠나가고 질병이 고침받고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들을 우리도 할 수 있고 또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예수님이 하셨던 일보다 더 큰 일을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능력으로 할 수 있다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2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하리요. 내가 하던 일, 예수님께서 평생에 하시던 그런 일을 그도 할 것이래요. 그리고 또한 그보다 더 큰 일로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예수님께 아버지께로 가면 보혜사 성령이 오시죠. 그래서 보혜사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전지전능한 하나님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나아가면 성령께서 그 말씀을 이루실 때 무엇이든지 다 할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가면 성령께서 위대한 역사를 이루시고 여러분의 삶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세상의 모든 지혜와 지식보다 위대하다는 걸 알게 되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택할 때 참 제자들 보면은 무식한 사람들을 많이 택했어요. 제일 똑똑한 게 가룟 유다였는데 가룟 유다는 똑똑하니까 예수님 팔아먹고 지옥 한가운데 떨어졌죠. 근데 베드로 뭐 대부분의 그 사람들을 보면 뭐 어부 출신, 베드로, 야고보, 요한 뭐 다 어부 출신이잖아요. 안드레 뭐 계산도 뭐 별로 잘 못해요. 이런 사람들을 택하셨어요. 왜 이런 세상적인 학문도 없는 보잘것없는 이런 사람들을 택하셨을까요?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이고 믿고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룰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실제로 이들은 정말 보잘것없는 사람들이었지만 예수 믿고 그 다음에 나중에 성령 충만 받은 다음에 예수님이 죽으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 이것을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구주가 되신다는 것을 전하다가 예수님을 죽였던 그 무리들한테 잡혀갔어요. 예, 잡혀갔을 때에 그들이 이제 이 제자들을, 사도들을 협박하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너희들 말을 듣는 게 옳은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옳은가? 잘 판단하라. 그러면서 막 조리 있게 능력 있게 말씀을 선포하니까 그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사도행전 4장 13절입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평범한 사람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별 볼 일 없는 사람으로 알았는데 병을 고칩니다. 그리고 그 병 나은 사람이 같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세상의 어떤 학문보다 세상의 모든 의학보다도 더 강력한 능력 아닙니까? 이런 것을 예수 믿으면 우리가 세상적인 지식이 없어도 얻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이런 능력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학문 배우지 못했다고 한을 품고 살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읽어서 세상 박사들보다 더 지혜롭고 위대한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전에 50대 어떤 중년 남자가 서울대를 여러 번 시험 봤었는데 서울대를 못 들어갔대요. 그래서 서울대 못 들어간 것이 너무너무 평생 한이 된다고 그렇게 말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서울대 못 들어가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서울대가 아니라 하버드다 박사학위를 10개를 가지고 있어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잘 알고 하나님 말씀 믿고 의지하며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면 그런 모든 학문보다도 더 위에 있게 되고 더 위대한 역사를 이루게 되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20절에서 30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이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뛰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만 제대로 알고 믿으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에요? 우리에게 지혜가 되시고 의로움이 되시고 거룩함이 되시고 구원함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위대한 것입니까? 세상의 어떤 학문으로도 예수님을 우리가 아는 것, 이거하고 견줄 바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아는 여러분, 그리고 성경 말씀을 계속 읽음으로써 그 말씀에 있는 내용들을 많이 깨달은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롭고 가장 똑똑하고 가장 위대하고 가장 능력 있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믿는 것만큼 자랑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후에 세상의 모든 학문들을 다 배설물로 여겼다고 그랬습니다. 다 해로 여겼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모든 것을 다 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를 믿는 그 믿음, 예수를 아는 지식, 그것이 너무나도 고상하고 너무나도 위대하기 때문에 그것 붙들고 목표를 향하여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너무나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자랑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세상 것 제대로 취하지 못하고 세상 지식이 부족하다고 여전히 한을 품고 답답해하고 부모님을 탓하고 환경을 탓하고 가문을 탓하고 이렇게 사는데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어찌 이렇게 살아서 되겠습니까? 예수님을 보배로 받아들이시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의 위대한 능력을 날마다 체험하면서
승리하며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으로 많이 힘든 때입니다. 너무나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힘든 때를 모면하기 위해서 세상의 여기저기를 찾아다니면서 이 사람 저 사람 이런 저런 것들을 막 뒤적거리고 찾아보는데,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시고 성령 충만 받으셔서 말씀을 펼쳐 읽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이 열려지고 말씀이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적용하면서 살아갈 때, 그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갈 때 말씀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고 말씀으로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고 우리 삶을 회방하는 모든 귀신들을 쫓아내고 질병을 고침받고 말씀의 능력으로 기적을 체험하며 말씀의 그 능력으로 행복한 삶을 이루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위대한 능력이 있습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함이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더욱더 가까이 하고 열심히 즐겁게 읽고 주야로 묵상하며 복 있는 사람이 되어 복을 받아 누리고 세상 사람들에게 복을 나눠주며 간증하며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